구약을 연구하는 많은 성경학자들이 구약에서 가장 정치를 다루고 있는, 우리는 정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가장 정치를 다루고 있는 책을 꼽는다면 열왕기 상하를 꼽습니다. 다 왕들의 이야기잖아요. 왕들은 뭐예요? 정치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열왕기 상하를 읽고 또 묵상하고 나누면서 국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지도자에 대해 생각하게 되고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 올바른 정치는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15장에는 우리가 앞에 1절부터 7절까지는 남쪽에 있는 우시야 왕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16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영적인 멘토를 잘 만났죠. 그 이름이 스가랴였어요. 하나님의 묵시에 밝은 하나님의 사람을 그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만남으로 인해서 이 남쪽은 우시야 시대에 상당히 부강한 국가로 다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북쪽은 입장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북쪽은 여로보암 2세 때는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대단한 명성을 갖게 되었지만 이 여로보암 2세가 죽자 북쪽은 급속히 쇠락하게 돼요. 이 북쪽의 왕 6명이 무려 15장에 6명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나서 6명의 왕이 짧은 기간에 그냥 바뀌어요. 뭐냐면 쿠데타가 4번이나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냥 여로보암 2세 때는 하늘 높이 찌르던 북이스라엘의 명성이 그냥 곤두박치는 내용이 지금 나와 있는 것이죠. 6명의 왕이 바뀌게 되는데 그 6번째가 이제 마지막 왕이 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 왕 이름이 뭐죠? 호세아. 우리가 호세아 다뤘잖아요. 호세아. 그냥 완전 추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로보암 2세의 아들이 누구냐면 8절에 스가랴예요. 그러니까 스가랴라는 이름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오잖아요. 그렇죠? 학계 스가랴 할 때 예언자 스가랴가 있고 또 남유다의 우시야 왕을 도왔던 영적 리더 스승의 역할을 했던 스가랴가 있었고 또 이 북쪽 여로보암 2세의 뒤를 이은 그 아들 스가랴가 있죠. 이 스가랴라는 이름이 많이 알려졌던 이름인데요. 이 스가랴는 8절을 보시면 얼마 동안 왕이 됐어요? 6달 동안. 6달 동안 왕을 했으면 뭘 했겠습니까? 그런데 6달 동안도 한 것이 9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기만 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도 한 게 없어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서 금송아지를 하나님처럼 숭배하는, 그렇게 끝났는데 어떻게 끝났냐면 비참하게 10절에 살룸이라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래서 처형을 당하는데요. 그것도 백성들 앞에서 공개 처형을 당해요. 역사상 백성들 앞에서 단두대에 이슬로 사라진 왕들이 있거든요. 프랑스 혁명 때도 그런 일이 있었죠. 큰 광장에서 프랑스 시민들이 모인 곳에서 왕과 왕비가 처형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여로보암 2세 때는 우리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군사적으로 막강해지니까 참 당신 정치 잘합니다 이랬는데 그 혜택을 받았던 백성들이 마음이 민심이 참 바뀌는 거 보세요. 그 아들 때에 그 아들을 공개 처형을 해버려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합니까? 물론 그만한 민심의 그 이반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이 스가랴가 했겠죠. 그래서 이 살룸이 왕이 되는데, 새로운 왕이 되는데요. 이 살룸은 얼마 동안 또 왕이 됐냐면 13절 보세요. 유다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얼마요? 한 달이에요, 한 달. 그러니까 한 달 왕하려고 그렇게 많은 피를 보고 사람들을 죽이고 이 권력의 무상함을 보시란 말이에요. 살룸은 한 달. 그리고 이 또 쿠데타가 일어나서 살해를 당하게 되는데 이 살룸을 살해한 쿠데타의 주역은 14절에 므나헴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므나헴은 아주 권력력이 어떤 그 왕들보다도 커서 참 잔인해요. 이 사람은 이 한 달 만에 다시 정권을, 권력을 잡게 되니까 국민들의 마음이, 백성들의 마음이 자기한테 안 오잖아요. 그래서 성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환영을 안 해주는 거예요. 환영을 안 해주는 백성들을 어떻게 했냐면 16절에 그때에 므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한 달 만에 또 왕이 또 바뀌었으니까 이 백성들이 혼란에 빠져가지고 오히려 환영을 안 해주는 거죠. 성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으로 그 성을 열어가지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 다 학살을 하는데요. 이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런데 심지어는 아이를 뺀 부녀의 배를 갈랐다는 거예요. 이게 아모스서에 나오는 예언이에요. 아모스가 이 시대에 활동을 했던 예언자잖아요.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물론 우리가 감염도 조심해야 되고 하지만 내년이 아니죠. 금년도 3월에 금년 3월에 우리는 선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잘 보시고요. 비록 뭐 내가 찍은 후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고 성령이 주시는 감동들의 표를 행사해야 돼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주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너무 중요해요. 무고한 양민들이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요? 권력의 눈이 멀면 미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만행을 일삼게 되는 거예요. 이 므나헴은 10년 정도 통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쿠데타를 했던 그 앞에 있었던 사람들보다는 꽤 많이 했죠. 그 하게 된 연유가 뭐냐면 17절에 이 사람은 외세의 힘을 끌어들여요. 그래서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가속화시키게 되는 거예요. 외세의 힘을 끌어들이는데 그 외세의 힘이 어디냐면 아수르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지금 호세아와 아모스 예언자들이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들어서 치신다고 예언을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예언에 대해서 귀담아 듣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아무리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예언을 선포해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도 웃기고 있네. 내가 왕인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수르의 힘을 얻게 되는데 여러분 참 그 외세의 힘을 우리가 빌릴 때에 굉장히 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 외교관들도 참 중요한 역할 아니겠습니까? 이 므나헴이 아수르를 19절을 보시면요.
아수르 왕이 이때 쳐들어오거든요. 그때 아수르 왕의 이름이 불이라는 왕인데, 므나임이 조공을, 막대한 조공을 약속을 합니다. 무려 은으로 1000달란트, 어마어마한 액수죠. 이걸 약속을 하고 스스로 자신이 봉신이 돼요. 사대주의라고 그러죠. 우리 옛날 조선시대가 그랬잖아요. 제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당신 나라를 섬기겠습니다 하고 조공을 약속을 하고 봉신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은을 이제 약속한 조공을 조달을 해야 되는데, 뭐 쿠데타가 계속 일어나니 국고가 어떻게 되겠어요? 국고가 이미 뭐 텅텅 비었죠. 그런데 이 약속은 또 지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절에 보시면 그 북이스라엘에 있는 재벌들 명단을 딱 뽑아요. 꼭 현대에서 했던 군부 독재가 했던 방식 그대로 한 북이스라엘의 재벌들 명단을 쫙 뽑아요. 그래가지고 각 사람 한 사람씩 한 사람 다 불러요. 어디 안가 같은 데로 불렀겠죠. 그래서 족치는 거예요. 내놓으라고. 그래서 각 사람 부자, 각 사람당 은 50세겔씩 이 각축을 다 합니다. 이걸 다 모아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주고 봉신이 되는 거예요.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는, 국민도 뭐 국가의 자존심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의 그 권력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 외세 비호를 의존해서 10년을 통치를 하고 아들한테 이 왕위를 물려주고 세상을 떠나는데, 아들 부가이아는 어느 정도 통치를 했냐면 23절이요. 이렇게 많은 피를 흘리고 국력을 다 소모하면서 지켰던 그 왕권이 그 아들이 때에 가서 몇 년이요? 2년밖에 못해요. 그 아들은 2년 해요. 2년. 그걸 위해서 그렇게 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한 것입니다. 이 권력의 피해가 얼마나 큽니까? 남의 이야기들이 아니잖아요. 이 부가이아도 신하들에게 의해서 살해를 당해요. 25절에 보시면 그 신하의 이름이 베가라는 사람이죠. 이 베가가 왕궁 호위소에서, 왕궁을 지키는 이 호위소죠. 거기에서 이 왕을, 부가이아 왕을 살해해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꼭 무슨 현대사를 꼭 보는 것 같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뭐 우리나라에 얼마 되지 않는 그 역사를 막 눈에 앞에서 선하게 보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수르 입장에서는 자신을 주군처럼 섬겼던 이 므나임과 부가이아 이 왕이 죽으니까 명분이 있잖아요. 명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명분 삼아 가지고 다시 아수르가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 내용 29절이죠. 그 베가 왕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이 침공을 하는 것이죠. 왜 우리 신하를 죽였느냐 이 말이에요. 너는 베가 당신은 우리 아수르를 주군으로 섬기겠느냐 하면서 그것을 명분 삼아 가지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강대국이 우리에게는 때로는 필요하죠. 하지만 이 참 강대국을 의존하는 그것이, 아수르 편에 서면은 아수르가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죠. 아수르가 결국은 먹어버리죠.
지금 뉴스에 마트에 뭐가 잘 팔린다고 하던데요. 멸치하고 콩이 막 잘 팔린다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누가 멸공을 해가지고 멸치하고 콩이 많이 팔려 나간다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이념 논쟁이잖아요. 미국 편에 쓸 거냐, 중국 편에 쓸 거냐, 친미를 할 거냐, 반중을 할 거냐, 친중을 할 거냐.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그거 피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미국 편에 서면 미국이 우리 편을 늘 들어줍니까? 아니죠. 강대국들은 우리를 먹으려고, 힘을 가진 자는 늘 힘이 없는 자를 먹으려고 하는 권력의 속성이 있잖아요. 중국은요, 중국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또 외교하시는 분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런 거예요. 부득불 아수르를 끌어들였는데 이 아수르가 이 제국이 가만히 있느냐 말이에요. 그냥 뭐 도와주기만 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북이스라엘을 삼켜버리는 것이죠. 29절에 보시면 북이스라엘의 여러 거점 도시들을 점령했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아서 아수르로 노예로 끌려갔어요. 이때부터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져 가고 있는 거죠. 국운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를 우리는 감지할 수 있죠. 이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미 예언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로보암 2세 때는 좋으니까, 경기도 좋고 정치도 잘하는 것 같고 하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다 현혹돼 가지고 곧 닥칠 이 멸망의 그림자를 보지 못했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기도하면서 그걸 알았죠. 우리가 살아갈 때요, 시대를 보면서 살아가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악하니라, 내가 가까워지니라.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시대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 베가는 누구에게 또 암살당합니까? 30절에 호세아에게 암살당해요. 이 호세아가 바로 30절에 나와 있는 이 호세아가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이에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멸망을 선언하시고 그 하나님이 기가 막힌 헤세드의 사랑을 말씀하셨는데 그 마지막 북이스라엘의 왕이 호세아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힌 역사가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이 6명의 왕들이 이렇게 다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뭐 어떤 사람은 6개월, 어떤 사람은 한 달, 정말 우리가 전혀 부럽지가 않아요. 이런 왕들은 부럽지가 않아요. 그런 왕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느냐? 아니잖아요. 하나님 알았죠. 하나님 알았죠. 자, 9절 보세요. 9절, 스가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 떠나지 않았다. 여호와 보시기에. 스가랴는 하나님을 알았지요. 18절 문하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않았다. 24절,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28절,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똑같죠. 이 북이스라엘 왕들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모두 다 어떤 왕도 벗어나지 못했던 게 뭐예요?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죄가 뭐예요? 북이스라엘을 세웠던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솔로몬의 신하. 그가 예루살렘으로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내려가지 못하도록, 자기의 정권이 위태로우니까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지 못하도록 정치적인 수작을 했죠. 뭐죠?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에다가 가짜 성전을 만들어서 여기가 성전이다.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진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금송아지를 숭배하게 했죠. 목적이 뭐예요? 자기의 권력을 위하여, 자기의 명예를 위하여, 자기의 욕망을 위하여 하나님을 수단화한 거예요. 우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수단화하는 거예요. 나의 욕망을 위하여, 나의 야망을 위하여 하나님을 조종하는 거예요. 그건 종교 생활이지 신앙 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이요, 겉으로는 똑같아요. 단에서, 베델에서 제사하고요, 다 예배 행위를 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다고요. 그러나 금송아지 앞에서 자기의 욕망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내가 종교인이냐, 내가 신앙인이냐 항상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종교인이냐, 내가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교회 다니냐, 내가 진짜 신앙인이냐. 겉으로 보면요, 잘 몰라요. 이 왕들은 다 하나님을 알았죠. 하나님을 이용한 것이죠. 신앙은 하나님이 나의 목적이 되는 거고, 종교는요, 하나님을 수단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점점 알아가죠. 내가 진짜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지, 내가 그냥 신앙의 무늬만 갖춘 종교인인지 알 수가 있죠. 이 북이스라엘 왕 어떤 왕들도 여로보암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어떤 왕들도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잇대어 있지 않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왕이든지 아니면 그냥 시민이든지 국민의 한 사람이든지 하여튼 간에 목사이든지 간에 하나님과 잇대어 있지 않으면요, 결국은 세상의 논리를 쫓아갈 수밖에 없다. 세상의 논리가 뭐예요? 힘의 논리, 돈의 논리. 이 본문이 보여주잖아요. 힘의 논리, 돈의 논리. 이쪽이 힘이 있는 것 같으면 거기로 가는 거예요. 이쪽이 다시 힘이 있는 것 같으면 거기로 가는 거예요. 힘은 결국 돈과 연결되죠. 세상의 논리죠. 하나님과 잇대어 있지 않으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논리를 따라서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힘의 논리, 그리고 돈의 논리죠. 그러면 참 우리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살면 이게 사는 것 같지가 않은데, 정말 이렇게 살지 않고 살 수는 없을까 하는 우리 안에 열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나라 이제 대통령 선거를 놓고 저도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있는데요. 참 다른 나라의 부러운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보면 참 부러워요. 잠깐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네, 두 분을 제가 잠깐 소개를 할게요. 여러분 뭐 다 아시는 분이에요. 저 손을 탁 들고 계시는 여자분은 독일 16년 동안, 여러분 독일의 총리는 16년 동안 메르켈 총리죠. 신앙이 좋은 분이잖아요. 금년에 이제 은퇴하셨잖아요. 그 독일 분들이 여야를 떠나서 저분의 닉네임을 무티라고 불러요. 무티는 독일어로 엄마라는 거예요. 엄마라는 애칭이에요. 엄마의 리더십을 보여준 거예요. 그 유럽은 그 강대국들이잖아요. 서구 열강들이잖아요. 그 안에서 통합의 리더십, 그렇죠? 난민들을 품어줬죠. 국민들이 때로는 반대를 해도 옳은 것이면 인기에 좌우되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면 하고, 그렇죠? 그런 수 있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존경이 되는 거예요. 존경이 되는 거예요. 16년을 총리를 한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메르켈 총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그 옆에 분이 무이카라는 대통령인데 이분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분은 우루과이의 대통령이셨어요. 저분의 닉네임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서점에 가셔서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을 치시면은 저분 책이 나와요. 저도 저분을 이제 몇 년 전에 이렇게 우연치 않게 알게 됐는데요. 저분은 군부 독재와 이렇게 저항하시다가 나중에 대통령이 되셨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대통령궁에 가서 재임 기간 동안 살지 않았어요. 왜? 국민들이 가난하니까. 국민들이 가난한데 얼마나 감동이 되냐고요. 아니 대통령이니까 당연히 대통령궁에 가서 살 수 있는데 이분은 대통령궁에 은퇴할 때까지 안 갔어요. 안 가고 그냥 그 몬테비데오라는 도시 외곽에 농가를 제가 한번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진짜 그 농가가 자기가 이제 대통령 되기 전에 살았던 농가인데요. 뭐 진짜 우리나라의 웬만한 집도 그런 집 없을 거예요. 거기서 그 자기가 몰았던 구닥다리 차 있거든요. 그거 터덜터덜한 거 그거 몰고 다니면서 출퇴근한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 월급을 90%를 다 기부한 거예요. 가난한 국민들 위해서 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대통령을 임기를 마치고 은퇴를 할 때 여야를 막론하고 저분을 존경한 대통령을 존경한 퍼센트가 60%가 넘었어요. 여러분 은퇴할 때 대통령 지지율이 60% 넘는 사람은 진짜 드물어요. 우리나라도 상당히 이제 뭐 민주화에 국민들의 정치적인 수준도 올라가고 했다고 하는데요. 뭐 여성이 되시든지 남성이 되시든지 우리나라의 어떤 지도자가 되시더라도 나는 대통령 월급 안 받겠습니다. 좀 그런 분도 좀 나오면 좋겠고 아마 국민들한테 나눠준다고 하는데 참 이거 받아야 되나 할 정도로 걱정이 되잖아요. 걱정이 되잖아요. 대신에 그냥 내가
나 그거 좀 안 받고 그냥 제가 좀 검소하게 재임 기간 동안 좀 검소하게. 왜 저런 예들이 있으니까요. 우리보다 훨씬 가난한 나라거든요. 저런 예들 있잖아요. 멋진 예들 있잖아요. 이미 다 번역이 돼서 다 소개가 되고 있는 저런 멋진 예들이 있잖아요. 막 그냥 말도 안 되는 공약들, 말도 안 되는 그 말고 좀 국민들의 마음을 좀 감동을 줄 수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우리나라에 닿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이때 있지 않으면 저도 그렇고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우리는 세상을 딛고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논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그 가운데서 저렇게 멋지게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다른 나라의 지도자들을 보면 부럽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의 논리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지도자.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공의를 심어서 인애로 거둘 수 있는 지도자. 자기 자신에게는 좀 더 엄격하고 국민들에게는 좀 더 너그럽고 공의를 심어서 인애를 거둘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지고 나라의 비전을 제시하고 백성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냥 여러분 친척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이거 보시잖아요. 이 지도자를 잘 뽑아야 돼요. 권력을 지금 안 가졌는데도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막 다 저렇게 하면은 그 자리에 앉았을 때는 어떻게 되겠냐고요. 거들날 거 아니에요. 뭔가 좀 외교도 좀 알고 국제의 어떤 지정학적인 이런 질서들도 좀 알고 그러면서도 감수하게 자기 걸 정말 내놓을 수 있고 그런 지도자들. 혹시라도 여러분 직장을 방문한다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선거운동하러 오신 분들이. 그러면 좀 저런 예들을 소개하시면서 좀 그렇게 하실 수 있겠냐고, 그렇게 해줄 수 있겠냐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이 땅에 심은 그런 비전을 갖는 지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열왕기 말씀을 저희들이 보면서 우리 민족의 우리나라의 지도자를 생각하게 됩니다. 미얀마에 있는 백성들, 카자흐스탄에 있는 백성들, 아버지 고통하고 있는 많은 저 북한에 있는 우리 백성들, 국민들, 하나님 아버지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생명을 사랑하고 공의를 심어 인애로 거둘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와 민족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